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22장 전체 다. 제목은 쫓고 쫓기는 자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의 길을 얻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우리 지난 주일까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심지어는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 가드까지 도망한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미친 척 하면서 위기를 모면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피해서 도망간 곳은 이 가드와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 사이에 있는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택하신 어쩌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신세가 점점 수렁에 빠져드는 것, 그런 모양새입니다. 한번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먹을 것 좀 갖다 주라고 아버지가 막내인 다윗에게 심부름 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터를 왔는데 그래 얼떨결에 적의 장수인 골리앗을 다윗이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인생이 시작되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높은 직위에 오르고 심지어는 왕인 사울의 사위까지 됩니다. 그리고 왕궁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대박난 인생이죠.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장인인 사울이 사위인 다윗을 시기해서 창을 한두 번 던지더니 이제는 다윗이라는 존재를 세상에서 아예 없애버리려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인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인단 말입니까?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에게서 구원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다윗이 한 일이에요. 어쩌면 이것은 세상을 살아내는 하나님 사람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 세상을 살아내는 하나님 백성의 현실이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인생이 쉽게 풀리는 그런 법칙, 그런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위해 택하신 인생이라고 해서 만사 형통인 무슨 법칙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책 같은 것도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물론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성경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무슨 법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슨 법칙을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찾아냅니까? 저는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게 복 받는 비결입니다. 나는 이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피하는 법은 없고 인생이 골짜기 안 서하는 법은 없고 실패 안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자, 이때 다윗에게 가족이 찾아옵니다. 아마 우리 거의 상상할 수 있죠. 아마 다윗이 사울 보기에는 역적이기 때문에 그 가족이니까 핍박했을 것입니다. 아마 사울을 피해서 다윗에게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다윗의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전혀 예상치도 못한
한 400명 가까이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오늘 아까 2절도 읽었지 않습니까? 모든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빚진 자란 말은 재산 잃은 사람이에요. 또 원통한 자란 말은 마음에 분노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한 많고 상처투성이고 거칠고 아무것도 갖지 않고 어쩌면 인생의 패배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400명 가까이가 다윗에게로 찾아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이들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왜 이런 상태에 이르렀을 것 같습니까? 거의 신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이 보기에 사울 때문이라고 대부분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아마 어떤 다윗 편을 들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재산을 뺏고 핍박하고 그 사람들. 그래서 이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400명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아둘람 굴로. 아니 정예화된 군인들이 와도 지금 어려운 판인데 정말 힘든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큰 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다윗은 이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다윗의 군사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게 오늘 22장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아마 가족은 힘 격려는 되지만 자기가 가는 길에 함께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했는지 모압 왕에게 부탁했는데 다윗 편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선지자 한 사람 갓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다윗이시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시라. 여기 있지 아둘람 구매에 있지 말고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성경에 있는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하는가 하면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사울의 추격, 사울의 살해 의지는 점점 강렬해집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 사람은 점점 궁지에 몰리고 하나님의 일은 점점 방해받습니다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반드시 돕고 계신다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모든 대적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라는 한 사람, 자기 사람을 만드시고 또 그 다윗을 통하여 자기 나라를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힘이 됩니까? 가족 방해되죠. 원통 그런 사람들 함께하면 도움되는 법이 없어요. 맨날 불평할 것이기 때문에 400명의 그 원통한 사람들, 분노 있는 사람들, 인생의 패배자들. 그러나 그들이 함께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시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한 메시지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 과정이었습니다. 상처가 많고 분노한 사람들이 함께 한다고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다윗이 품으면서 그는 큰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었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세우실 나라를 지금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계속 진행됐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가 함께하면 잔소리합니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본격적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평안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깊이 만들어질 때는 언젠가 하면 바로 이 고난과 위기의 때에 정말 쓸데없는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하게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22장의 다윗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며 기대하는 그 하나님 사람의 삶이 아닐 때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사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될까? 그렇게 아마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참으로 아슬아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약속과 비전은 분명한데 제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는 일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때가 또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답답하죠. 겉으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은 하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 같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속으로는 다 타들어가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고 말하지만 외롭고 힘듭니다.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겪으셨는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냥 살아내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삶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너무 괴리감이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윗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을 20년간 보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20년이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 일을 하시고 자기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대충 일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보장이고 소망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조급함이 되기도 합니다. 왜?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비슷하면 사실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일하실 거야. 우리 예상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니까 뭐 조급할 리가 있습니까? 탁탁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대충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또 소망이에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또 그것은 우리를 조급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의 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히브리서 한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12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도 징계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징계는 무슨 심판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고난과 그걸 통한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연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는 슬픕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이야기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해서 본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은 사실은 다 위대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인생의 모든 우리의 순간은 다 위대해요. 특히 고난의 때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지만 그때가 하나님께서 최고로 일하시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여유와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자폭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면
결국은 하나님 사람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사울을 한번 잠시 살펴보십시다.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는 첩보를 사울이 듣습니다. 이때 사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자, 6절에서 8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말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주의해 볼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 구절에서 사울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야, 모든 신하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공모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를 대적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나를 치려고 하는구나. 이게 이 세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짝짝꿍 돼서 나를 대적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내가 쿠데타 이루려고 하지. 이게 지금 사울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대적해서 왕위에서 몰아내려고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누구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 다 지금 주저하고 있거든요.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울 자신이 미쳐있고 사울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지난번 우리 오늘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다윗이 피해서 녹 땅이라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에 방문했던 적이 지난주인데, 방문을 했다가 거기에 사울의 신하인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마침 성소에 와 있는 것을 다윗도 봤습니다. 저놈 수상한데 아니나 다를까 기회가 온 거죠. 이 도액이라는 놈이 사울한테 말합니다. 교묘하게 말합니다. 사울에게. 임금이시여, 제가 우연히 성소에 갔었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무기도 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절반은 거짓말이거든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말, 자초지정을 묻지도 않습니다. 도와줬다는 말에 딱 꽂혀서 그가 사용하는 말, 공모, 대적, 치려한다, 이 단어에 또 연결되는 거예요. 아말렉을 불러옵니다. 빨리 아말렉을 불러오너라. 13절 보십시다. 그리고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16절을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고. 그냥 야, 네가 지금 공모해서 나를 대적해서 나를 치려고 하지. 그렇게 제사장에게 묻고는 그 제사장 가문에 있는 85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는 짐승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제가 이 말씀 보는 순간 그냥 갑자기 생각났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오래전 이야기죠. 제자훈련 할 때 초창기 때
어떤 돕던 형제가 몇 년 충성스러웠던 형제인데 갑자기 나갔어요. 그 이후에는 형제자매들하고도 교제하다가 무슨 눈치를 보고 있다가 무슨 말만 하면 다 모임 나갈 것 같아. 다 나에게 대적해서 다 나갈 것 같은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막 캐묻는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사울이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미쳐 있습니다. 사울이 미치니까 주변 사람들 모두가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많은 사울은 도액의 말은 전혀 의심치 않습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딱 공모하여 대적하여 죽이려고 한다는 자기의 심성을 생각을 그대로 말해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의 정적인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한 가지 사실로 무수한 사람들을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사실 이때 신하들 보고 제사장 죽이려고 할 때 아무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만 미쳐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지도자들이요, 너희들은 왜 충성스럽지 않아? 왜 말을 듣지 않아? 부터 시작해서 막 하죠. 알고 보면요, 지가 문제인 거예요. 대개는 자기가 문제인데, 자기가 또 그렇게 만든, 자기가 미친 짓 하고는 남들 다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고,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기가 사울인데 맨날 남들 보고 사울이래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이 제사장 가문을 몰살시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고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인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정치고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아니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울의 목소리는 굉장히 큽니다. 칼을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권세를. 권력도 강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사울만큼 외로운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백성으로부터 소외됐죠. 가족의 인정을 받지 못하죠. 주변에는 기회주의자들만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의 영도 물론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지금 누가 측은합니까? 우리가 볼 때 누가 측은합니까? 다윗입니까? 사울입니까? 다윗이 측은해요. 응? 왕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놓고는 도망자로 지금 수년째 살고 있는데, 아닙니다. 사울이 측은합니다. 다윗이 쫓기는 자입니다. 아닙니다. 알고 보면 사울이 쫓기는 자입니다. 다윗이 죽은 것과 같습니다. 살해했을 뿐이지 뭐 죽은 인생인 거죠. 아닙니다. 사울이 죽은 인생입니다. 누가 왕입니까? 사울이 왕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왕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2, 2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23절 다 같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그 85명 죽는 중에 유일하게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살아서 다윗에게로 도망왔거든요. 그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때 도액이라는 놈이 있는 걸 봤단다. 내 탓이다. 정말 내 탓이란다. 미안하구나. 나를 용서해 주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내 목숨 다해서 너를 지켜주마. 이게 다윗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높은 권력을 갖고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왕인 사울은 그런 말 하지도 못합니다. 다 자기 적이니까. 근데 쫓겨다니는 도망자 다윗, 그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의 위기까지 넘기며 하나님이 연단한 그는 사울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가 왕입니다. 지금 자기 백성 한 사람을 보호하고 자기 백성을 잃은 것을 자기 탓으로 여기며, 이게 다윗 댁에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지금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왕일까요? 누가 강한 자일까요? 누가 부유한 자일까요? 세상에서는 목소리가 큰 자, 돈이 많은 자, 권력이 높고 외모가 뛰어나야 강한 자로 여깁니다. 그것을 자기들의 보장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부럽죠. 저 돈, 권력, 외모, 권력은 조금 덜합니다만 알고 보면 권력욕이 있거든요.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니까. 저 돈, 권력, 외모 다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똑같이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높은 권력, 많은 돈, 뛰어난 외모를 가졌다가 그것이 또 문제가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쫓기는 자와 쫓는 자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자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해서, 큰 소리를 내는 자와 아무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고 계신 자와 자기 인생을 자기가 붙잡고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누가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은 세워진 것처럼 보여도 그는 무너지고 있지만, 한 사람은 비록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그는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쫓기는 자와 쫓는 자의 역설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본문, 이런 사건을 통해서 참 다양하게 교훈을 받습니다. 경건의 시간이라든지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본문 보면, 이야, 사울을 통해서 배울 교훈도 많고 다윗을 통해서 배울 교훈도 많아요. 저는 사실 항상 그렇게 봅니다만은, 아직은 부족합니다만은,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성경을 봐요. 근데 사울과 다윗은, 저는 이제 성경 묵상하다가 그렇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그냥 싹 없어집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성경에 기록을 남겨두신 하나님이 일하신 위대한 한 사람들이죠. 샘플인 것이죠. 저는 다윗이 아닙니다. 저는 사울이 아닙니다. 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건, 그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인간이란 누군지,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일을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굵은 선 하나는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서 힘을 얻고 만족하고 소망을 갖고 자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려웠습니다. 이때를 어떻게 살아내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어렵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교제해야 됩니다. 도움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탁월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그러나
다윗과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굵은 메시지는 너 이 인생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 때 너의 자랑과 너의 특징과 너의 위대함은 무엇일까? 우리한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쫓기는 자, 쫓는 자가 있다. 사울 통해서, 다윗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만들어가는 한 사람, 내가 붙잡는 한 사람,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붙잡는 한 사람, 이 사람의 생애가 어떻게 역전이 되고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내 인생 내가 붙잡고 삽니까? 큰 소리 지릅니까? 위대하다고 합니까? 우린 그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목소리도 미세하고 가진 것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고 인생의 고난은 끊임없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더라도 혹시 약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붙잡고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보장이고 우리의 여유고 우리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시편 52편이 있는데요. 이 52편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기회주의자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제사장이 이렇게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을 이렇게 멸절시키는 그 사건 때에 다윗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우리 그 시를 한번 보면서 그 시 안에 담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고 그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2편 7절, 8절, 9절인데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석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지 않았던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많은 재산을 믿고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면서 점점 힘을 키워간 사람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올리브나무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언제까지나 굳게 믿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해 내가 언제까지나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에 소망을 두는 것은 주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도들과 함께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큰 소리를 내는 기회주의자, 위대했던 보이는 사람을 다윗은 비웃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집에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와 같다고. 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인자심을 영원히 굳게 믿고 있는 자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찬송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세상이 미쳐 돌아갈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때 그의 보장인 분을 그는 믿고 있었고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도 미쳐 돌아가는 세상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교회에 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그 주권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정말 인생 살면서 산 정상에 오를 때도 있지만 골짜기로 내려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과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당시 큰 소리를 냈던 사울의 생애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던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누가 큰 자인지, 누가 왕인지, 누가 강한 자인지, 누가 부여한 자인지를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현대를 살아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붙잡으신, 하나님께서 붙잡힌 반된 사람으로 얼마나 우리가 부여하며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매일매일 확인하며 살아내는 저희들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